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왕과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목자로 오신 그 탄생하심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 길을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은요 왕과 목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세 번째로 보니까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나중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우리 서로 좌우에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반기는 날이라는 거죠. 성탄절 예배 절정이 뭡니까? 이 성탄절 예배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기쁨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 예배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기쁘게 웃고 춤추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걸 축하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요, 2장 1절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이둥의 출신으로서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잘 짝이 맞아가지고 그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한 3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나누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수축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세우는 시작한 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 또 뒷부분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점성가가 뭡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성가였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2장 2절 말씀에 동방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이 지금 옛날에는 이곳을 바벨론, 바사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분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특히 이란 그 여자들 머리에 이 히잡 안 쓴다고 죽이고 거기에 데모했다고 하는 23살 청년을 죽여가지고 그 대로변에다가 전봇대 같은 데 걸어놓고 온 사람들이 보게끔 공포를 주는 이란 그 나라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바사라는 이 동방이라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요 별을 연구하는 그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소동을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소동을 했다는 것은 원래 뜻은요 놀라고 불안에 떤다 그런 뜻이지만은 이 당시에 헤롯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왕권에 대해서 왕위에 대해서 얼마나 의구심이 많은 사람이냐 하면은요 헤롯은 자기 아내를 죽이고 혹시 아들이 내 왕을 빼앗을까 싶어 아들까지 죽인 못되고 못된 왕이에요. 얼마나 지독하게 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그 자식이 내 왕을 빼앗을까 그 자식을 죽이고 아내까지 죽인 그렇게 지독스럽게 못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나이가 70세였지. 이런 그를 헤롯을 두렵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을 때 이 헤롯이 두려워해서도 물론이고 이때 백성들이 술렁술렁했다는 거예요. 아, 이 폭정을 하는 헤롯 말고 우리에게 왕이 오겠구나.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2장 6절 말씀도 보니까 목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를 목자에 비유한 것은 그 메시아의 다스리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보살피듯이 성실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백성을 보살피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 희생을 합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예물이 황금도 있었고 유향도 있었고 모략이니까 아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시오. 여러분 이 황금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귀중한 보석입니까? 이 황금 가면 여러분들 이집트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그 미라에다가 가면을 얼굴을 덮어 씌우는 걸 황금으로 덮어 씌워놨어요. 사람 시신에다가. 그렇게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면은 신라시대 유물이 땅만 파면은 유물이 나온단 말이 있는데 경주의 그 땅 속에는요 몇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관, 금이라는 금속이 지금도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 유물을 발굴하는 데 가보면 희한한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귀중한 보물인 거죠. 그리고 유향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유향을 한번 쭉 뒤로 돌려보세요. 안 본 분들 한번 보시고. 저 유향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게 앞을 지나가니까 그 가게 난로 위에다가 하얀 연기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연기를 이렇게 뿜어내나 모기향 피우듯이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저 유향을 파는 사람들이 그냥 팔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 난로 위에다 유향을 올려놓고 저기에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코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가가지고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유향 조금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사가왔습니다. 그런데 저 유향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무나무나 여러분 그 송진 옛날에 소나무에서 소나무 깎아가지고 그 일을 받쳐 송진을 떼듯이 유향은 유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귀중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저걸 분비액을 모아가지고 돌같이 단단하게 액체를 고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 유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향기가 좋기 때문에 향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분비액을 말려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에게 적합한 예물이다 이것입니다. 금은 왕에게 적합한 예물이고요. 이거 바로 예수님을 비유해서 가져온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왕에게 적합한 예물이 금이고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에게 적합한 예물,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상징으로 유향을 가져왔고, 세 번째 뭡니까? 모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바르거든가 아니면 사형을 받는 사형수들에게 사용하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들은 모두가요,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과 속죄를 위한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으나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입니까? 안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만족입니까? 그러면은 행복이나 영원한 기쁨이나 이 사라지지 않는 만족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실 거냐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지만은 방법을 쉽게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찾는다고 해도 그 기쁨은 잠깐 스쳐갈 뿐이라는 것이죠. 혹은 내게는 적용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적용되는 대안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민은요, 사실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어둠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행복이나 만족도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행복이 생기고요. 영원한 만족이 생기고 영원한 기쁨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따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루 이틀에 온 길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 보름 한 달 전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박사들이 보기에 별은 유대의 왕이 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단순하게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는 표시로 그 박사들은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 유대까지 오는 이유도 인류를 위한 왕이 태어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구원 받았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먼 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전도도 하고요, 해외 선교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시끄러울 수 있지만은요, 온 인류가 듣고 놀라워하며 누려야 할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심리가요, 어디선가 웅성웅성하고 무슨 소리가 나면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일부러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어느 시장 골목에도 사람들이 싸운다고 막 소리 지르면은 한두 사람이 모이다가 와 가서 구경합니다. 자연적으로 모여들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에 예루살렘이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이 일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내 왕권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말했는데요, 이 헤롯은 알았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미가서에는 보면은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구절이 보태져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그냥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역할도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왕은 단순히 명령하고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라 왕은요, 감싸주고 돌봐주고 함께하고 위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추상적인 의미의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커다란 압력을 받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예언을 전해들은 헤롯이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새로운 왕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요, 아닌 척 하는 거죠.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들랑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나도 가서 새로운 왕에게 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인 척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라졌던 별이요,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면서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해준 것이죠.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서 따라와서는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아기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본 박사들이 그 아기에게 박사들이 전부 절을 하고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선물로 드립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았을 때부터 인류의 왕에게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오면서 선물을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 먼 동네에 사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행하면서 예수님께 왔고요, 그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로부터 칭찬을 들을 분, 온 인류로부터 선물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선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온 인류에게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나눠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될 때까지 일체 사역을 안 하면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따라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성인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수를 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이 크기 전에 없애버릴 수 있을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키워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을 이용해서 너희 고국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헤롯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헤롯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아기를 해칠 것입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를 돌보는 그 육신의 부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애국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나라가 애국 땅에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이집트 정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예배당도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유향 냄새가 가득한 냄새가 우리는 쉽게 적응이 안 되는데 연기가 차오하고 이 냄새가 나는 거기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정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을 봤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강대상이 여기라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한복판에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정면에 있는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 적어도 참 의미가 있겠다. 말씀을 강대상에서 안 드리고 강대상은 화려하게 정교에 꾸며놓고 온갖 천사고 이 좋은 그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저 앞에서 강대상 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국 땅에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집트 땅에 이슬람 민족인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그 생활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육신의 보호자를 움직여 사용해서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하다가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당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의 손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선한 사람의 손길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